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20일이 대축일인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 주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정화상 대축일에 맞는 복음을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 나눔은 조금은 도전적이고 좀 질문으로 가득한 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로마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교회 전례력에 따라서 그 성인 축일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질문을 9월 20일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대건 안드레아 그러면 최초의 신부님이죠. 얘기하고 묻고 그다음에 정화상 바오로가 누구예요? 그래서 묻는데 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라는 불편함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가까움을 내가 못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이제 다시 입장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전례력 축일에서 이제 우간다 성인 축일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순교 성인 축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못지않게 많은 숫자가 이제 시복시성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나라 성인들에 대해서 그 성인의 행적과 그 고귀함과 그 나라 그 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동성 차원에서 어떤 고귀한 일을 했는지 관심조차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축일을 봉헌하다. 미사만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더 알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다시 누군가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정화상 바오로 그 성인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그 신부님은 그 외국 신부님은 충분히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있었던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던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서강대에서 본의 아니게 딱 공교롭게도 제가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과 도전으로 이제 하게 되는 학적,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신학이죠. 그리고 정서보다는 로직으로, 논리로 이제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 늘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접근을 하죠.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순교, 심지어 이제 성인 그리고 복자에 대해서 한국 순교 성인과 복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뭐 기적이니 어떤 순교의 애절함이니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에서 거리를 두고
순전히 증언과 사료회를 통해서만 아주 이제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냉정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한국교회에서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 근데 심지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조금은 알아요. 이렇게 한국 최초 신부님이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극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뭐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그 과감한 결단력, 그 최양업 신부님의 그 신중함에 좀 대비되는 그 젊은이로서의 어떤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돌파하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성인의 성덕이 이제 부각되기도 하는데,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누구신지 얘기하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미사 강론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열심히 설명하시고자 하는 뭐 신부님이나 또는 뭐 학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뵀었을 때 이름만 알고 있고 앞에 김대건 신부님 정도만 조금은 알지만 정하상 바오로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성인 또는 복자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이렇게 저 자신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이 안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다 느낌이 있죠. 어떤 뭔가 확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통의 어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런 게 있어요. 하다못해 안중근 의사, 카톨릭 신자였죠.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 얘기하면 최초 얘기하고, 그런데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 하면 더 느낌이 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뭐 괜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만, 내가 이제 로마 유학 시절에 겪었던 그런 느낌처럼 마치 이제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우간다 성인 또는 베트남의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는 뭐든 이렇게 관심이 있게 안 가는 것처럼, 서서 우리 성인 복자, 복녀에 대해서도 지식이나 정보 차원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하게 되죠. 성직자로서도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저희 뭐 한국교회사 수업을 통해서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 거리감, 정서적 그 좀 낯설음을 대해서 좁히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신자 일반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어떤 뭔지 모를 그 아쉬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가 그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그 같은 해 태어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여러 그 카톨릭 그 언론이나 어떤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제 그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죠. 근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됐을 텐데 다 연기되거나 취소가 돼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현재의 우리 한국 순교 성인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또는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걸 차원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한계가 낮고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뭐 안중근 의사 이런 걸 딱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의 여러 가지 그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됐다는데 당신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좀 찔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 한국 최초 신부님, 그거 뭐 다 알죠? 그러면서 근데 도대체 어떠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얘기했을 때 과연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정화상 바오로 성인, 평신도 그 성인의 중심이고,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정약용은 다 알죠. 정약용이라는 분의 조카예요. 그리고 그 동생인 정약용의 그 동생인 정약종이 이제 신의 그 한국 초기 그 설립자들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이벽, 이승훈, 정약용, 정약정 그 정씨 형제를 위시해서 중심 인물이었고, 근데 그 정약종 그 순교 성인의 아들이에요. 정약종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신유박해 때 이제 정씨 일가가 이제 정약종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이제 그 신유박해가 1801년이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38년이 지나서 기해박해 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도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가문이 멸문지화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신유박해 때에 그 순교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가 논란거리예요. 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그 이분도 나중에 배교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신유박해의 특징은 이제 정치적 그 숙청의 차원에서 그 남인계열 그 양반들이 많이 숙청당하고 귀양하고 심지어 이제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1839년 기해박해 때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는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핵심 그 교리에 대한 그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이 70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초기 복자 청원을 했을 때 이분 기해박해 때 순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박해 그 순교자들과는 달리 신앙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하셨다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정화상 바오로가 김대건 안드레아 그 신부님과 함께 나란히 그 대축일 이름에 그 명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심지어 신자분들까지도 여전히 이제 뭔가 잘 안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정서적으로 그 이제 최소 이제 200년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적 그 간격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현재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 연대감, 그 공유되는 정서를 갖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충분히 어떤 해설이냐 정답 같은 얘기보다는 이런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김대건 성인 그리고 정화상 성인이 나와 통하는가? 믿음으로 그리고 정서로 통하고 있는가?